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의 준비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사역의 내용,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영적 전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함께하는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서 나가느냐, 이게 또 사역의 준비였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사역의 준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 흔히 그 멘탈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흔히 그런 얘기, 멘붕, 멘탈이 붕괴되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뭐 기업을 하든 아니면 운동선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바로 멘탈,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뭐 또 핵실험을 하고 뭐 수소탄 만들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안에 뭘 가지겠다는 겁니까? 자신감 가진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자신감. 그래봐야 게임도 안 되겠지만은 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무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기 자체도 뭔가 좀 파괴력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수소탄을 만들면 남쪽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벌벌 떱니까 요즘? 여러분 두려워 떱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 우리도 핵폭탄 해야지 막 이런 얘기는 하지만 두려워 떠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자기는 자신감을 가지고 막 큰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굴복할 줄로 생각하는데 이 남쪽 사람들은 뭐 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랫도록 당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연적인 것이고 그냥 이 땅에 평안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그냥 무뎌진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또 어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동료가 없이 평안하게 뭔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 이 멘탈의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가면 멘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데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핵폭탄이 아니고 수소폭탄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무기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소유하셨습니까? 믿음이 분명하면 이제 믿음을 잘 가지는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불신의 정탐꾼 그 사건 얘기를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 2년 사이에 이제 가데스 모두 성막도 만들고 다 정리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21절에 보면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 가라 그랬으면 예 하고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탐꾼을 먼저 좀 보내봅시다. 이게 백성들의 모세에게 대한 요구였고, 일단 모세는 처음에 그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모세도 좋게 생각을 하고 12사람을 보냈는데, 이 12명이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이 긴 막대기에다가 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참 놀라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물로 가져오기는 가져왔어요. 근데 한 가지는 그 땅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키가 엄청난 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앞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게 불신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 내용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신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불신이었어요.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 아모리 족속에 죽게 만들려고 지금 이끌어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믿음을 보이지 못한 불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고 이제 40년 이후에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 모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들, 그 시대의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이미 경험한 일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아버지나 뭐 형으로부터 늘 들어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40년 후에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했는 줄 아느냐,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 불신이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한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믿음의 무기가 분명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역팀도 만들고 우리 교회 무슨 사역팀 막 사역팀을 만들었는데, 사역팀이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전부 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너는 뭘 잘하냐, 뭐 시간이 있느냐, 많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아이고 나는 아플 것 같은데, 바쁠 것 같은데, 1년 내에 아플 것 같아서 나는 그 사역 못 하겠는데요. 아플 것 같아. 바쁠 것 같아. 웃지도 않는 사람 뭔지도 몰라 지금. 아플 것 같아서 사역 못하는 분이 꽤 많다고요.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 신뢰가 문제예요. 신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데, 이 신앙이 부족하면 어떤 사역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신의 대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 그 약속의 내용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모세가 지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이미 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40일 동안 정탐한 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 그 어른들 전부 다 40년 동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불신의 보고를 듣고 불신의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쉽게 말해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목적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는 것을 불신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죽어가면서 또 밑에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또 60만 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불신을 하면 약속으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게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불신의 사람들이 얘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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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 아멘.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은 첫째는 약속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과 싸워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안악 자손이 있든지 아니면 뭐 아주 비옥한 땅이라서 뭔가 좋은 것이 많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27절에서 아까 읽었지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끌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아주 풍성함을 누리게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받으면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애굽에서는 이끌어냈는데 이 땅에 와서 죽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미움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이었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고 의로운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세상의 종교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를 은혜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쪽 극 안악자손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도무지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주시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걸 받을 줄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의 내용입니다. 또 왜 이 불신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신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면서 그 불신의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도 이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포도도 크고 사람도 엄청나게 크고 막 거인 족속 얘기를 하니까 머릿속에 상상이 돌아가잖아요. 막 거인 족속 우리보다 막 몇 배나 큰 거인들이 막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그거 안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상황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가 생기고 막 티끌이 이가 생기고 막 독종이 생기고 막 마지막 막 천둥 뭐 벼락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막 많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또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을 바람으로 쫙 갈라놓고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추격병들은 바닷물에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만 쳐다보고 두려워합니까? 눈에 아직 보이지도 못했어요. 그냥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야, 그 거인 족속들이 있다더라. 가면 안 되겠더라. 거인 족속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까? 여러분은 뭘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사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는 안 되겠더라, 이래서 안 되겠더라, 저래서 안 되겠더라. 우리 모두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불신의 얘기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도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키가 더해 이만큼 더 커요.
다른 백성, 평균 백성보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이 쳐다보니까 블레셋 골리앗은 자기보다 엄청나게 더 커.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라 1대1로 싸우자고 해도 막 전혀 나갈 생각도 없고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은 나갑니다. 조그마한 다윗이, 소년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시편 71편 16절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다윗이 전파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주의 능하신,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 이걸 전하고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얘기가 잘 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을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지, 따라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능하신 분?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참 막연해. 그냥 구체적으로 한 가지 탁탁 찍어서 얘기해 줘야 듣는 사람들이 아 그래 하고 좀 알아듣지. 예,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 다 만드신 하나님, 뭔가 이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목동이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이 아직도 내 안에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키는 크지만 골리앗 앞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오히려 그냥 하나님 우리 혹시 미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불신의 정탐꾼들도 죽고 정탐꾼들과 같이 동조했던 60만 명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는 얘기죠. 여기서 모세가 지금 이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약속은 해봐야 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잘할게요, 뭐 나 1년에 이제 전도 한 명씩 할게요, 새벽기도 안 빠질게요, 이런 정도는 약속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또 약속이 잘 지켜집니까? 아무리 약속을 막 해도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스스로 꿈꾸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걸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이제 뭐 해야지, 내가 세상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아브라함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가진 각오와 결단은 만큼밖에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2016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악인들도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하고 건강하고, 그건 불신자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아주 기본, 가장 기본. 그건 뭐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 벌써 다 까먹었구나. 성령 1년 동안 설교했는데도 벌써 다 까먹으면 어떡해.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은 많은 걸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셨으면 지키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약속은 하긴 했는데 잘 못 지키는 게 이 사람들에게 있는 생각이죠. 우리가 연초에 다 신앙생활 계획도 여러분 적은 분도 있고 안 적은 분도 혹시 있겠지만은 뭐 나름대로 올해는 뭘 해야지 하고 딱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지금 셋째 주일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3일간 기억하는 건 작심삼일이고 3주간 기억을 했다는 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기억은 적기는 적었는데 뭘 적은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참 우리가 신실하게 모든 걸 해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 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얘기하면서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남자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 여자를 통해서만 나오는, 성령이 여자에게 잉태해서 나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고 그것이 쭉 흘러서 몇 천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몇 천 년이 지나고서라도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뭐 몇 천 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3일 전에 약속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신실하려면 얼마만큼 신실해야 될까요? 지금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복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천대면 한 세대가 한 30년 잡으면 천대면 3,000년 후손까지도 복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음에 가서 지켜줄게 하고 그냥 1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시간만 보내고 그때 가서 뭔가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쩔까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 다음에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런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세요? 먼저 가서 백성들이 가서 장막 칠 곳 뭔가 해야 될 거 다 미리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가면 안아주시고 넘어질까 쓰러질까 안아주시고 먼저 가시고 대적이 있으면 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뭐가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아버지께서 해주셨구나. 믿는 것, 믿음, 이 신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내게 은혜 주시는 사랑하는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불신의 정탐꾼 때문에 그 60만 명들은 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다가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시고. 이건 모세가 지금 피눈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게 우리의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제대로 하려면 제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이에요. 약속하시면 아멘, 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주겠다 들어가라 하니까 머릿속에 사람들의 막 잔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가기는 가겠는데 어느 성으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미리 정탐꾼 좀 보내가지고 잘 살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요.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 모세도 그때는 또 그걸 또 좋다고 그렇게 했어요. 모세조차도 문제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냥 온전히 믿고 가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그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뭐냐 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생각들, 이 사람의 생각이 항상 믿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그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길을 알아야 되니까 정탐꾼 좀 보내봅시다. 아주 합리적이지요. 상식적이지요. 논리적이지요. 과학적이지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게 상식입니까? 논리입니까? 뭐예요? 이게 합리적인 일입니까? 그건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잉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거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라. 아무도 못하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믿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설명하려고 하면 믿음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으면 아멘, 그냥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게 되냐 안 되냐 논리를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그냥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면 자기 백성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를 이 아모리족 속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사람들 손에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미움으로 해석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이 불신의 이 백성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면 선한 뜻으로 주면 그냥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꼬여진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사람이 선하게 뭔가 해줘도 저 사람 혹시 나한테 또 뭐 하지 않을까 하고, 내가 원래 그러니까 늘 나름 다른 사람들의 선한 의도조차도 불순하게 해석하는 경우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속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고난 주신 하나님, 실패를 주신 하나님, 질병을 주신 하나님, 가난을 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성숙시키고 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영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영접하는 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영접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고 가난한 목수 아들이고 뭐 율법 공부도 못했지요. 성전 근처에는 뭐 절기나 지키러 갔겠지만은 뭐 제사장과 같은 그런 것도 없지요. 배경, 출신 배경 뭐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목수 아들이 떡 튀어나왔으니까 이 목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참 힘들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어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 다 버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의도로 이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또 앞으로 구정도 이제 다가오지만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인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길 먹히니까 오지 마라, 내려오지 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내려오지 말라는 건 진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진짜 오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문자는 그렇지, 문자죠. 글로 쓰면, 글자로 쓰면 오지 말아라. 아이고, 부모님이 오지 말라 그래서 나 안 갈 거야.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뢰를 가지는, 이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지금 안악자손은 키가 크다, 거인족속, 엄청난 2m, 3m 되는 엄청난 그 큰 키를 가진 안악자손인데, 그 사람들 보고 놀라지 말고 진짜 봐야 될 게 뭘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 쳐다보고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죽겠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난 한 주간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큰일 났다, 어찌할꼬 죽겠다 말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뭐 보고? 뭘 보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주여 나를 명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지금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보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만 보고 가면 아무 무서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저 서 계시고 베드로도 지금 몇 발짝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가다가 옆에서 휙 바람 소리 나니까 그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움이 들고 그 무서움 때문에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걸 쳐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겠습니까? 늘 병원 가야 되는 내 연약한 육체, 아무리 해도 남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나는 그냥 아둥바둥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 가난함, 이런 것만 쳐다보면 두려움과 무서움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급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먼저 가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온전한 신뢰야만이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역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아무리 컴퓨터 다루는 재주, 글 잘 쓰고 많은 좋은 재주가 많이 있지만 재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그 비전,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직, 세 번째는 신뢰하는 무기. 이게 진짜 강력한 무기다. 이게 진짜 핵폭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의 무기를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큰 논리 여기에 딱 매여 있다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한다든지, 뭔가 잘못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문자에 어떤 매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신뢰를 방해하는 요소임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